가장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이 포인트인 것 같았어요. 내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신 건데, 오늘 본문을 읽어주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말해봤으면 좋겠고요. 바울 사도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그 행동이나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먼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옛 자아와 죄된 본성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단절됐다.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게 된다는 뜻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은 모두 그곳에서 끝나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비슷한 비유를 하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직업이 목수거든요. 목수인데 목조주택을 짓는 목수이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목수이면서 또 집수리까지 하는, 제 일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근데 집을 지을 때 사실 우리의 삶을 하나의 낡은 집에 비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너무 낡고 고쳐 쓸 수가 없을 만큼 부서졌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고쳐 쓰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것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포인트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허물고, 그것은 뭐냐? 옛 집은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집을 짓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 집을 지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게 결국엔 네 안에 나 있다라는 것인데, 두 번째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자아가,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겠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육체의 욕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맞춰서 변화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 자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과정을 마치 좀 스포츠의 팀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요즘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감독을 선임하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감독이 팀을 이끌게 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이전에 감독이 있을 때는 잘못된 전략과 방향으로 가던 팀이 새로운 감독이 들어오면 팀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방식도 바뀌죠. 훈련하게 되는 것도 바뀌죠. 어쩔 때는 멤버도 바뀌죠.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감독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냐면 이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과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중심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함께 보충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는 것만이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닌 건 다 아시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짧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삶은 우리 안에 누가 있죠? 내가 있겠죠. 얘 자아가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꿈도 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시고 또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